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고 또 언제 불행하십니까?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더라고요.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언제가 불행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요?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시고요. 이웃을 형제와 자매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뭔가요? 관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고 경전을 암송하고 교리와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니까요.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자기 자신과 이렇게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못 받아들입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받으면서 큰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이렇게 품어주셨었지. 용서해 주셨었지. 눈 감아 주셨었지. 사랑해 주셨었지.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내 주변에 약점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 감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경험, 나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진 곳이 어디냐?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요.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관계가 건강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시작.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은요,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가깝다고 하시는 분 같이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끼리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같이 앉아서 예배들을 드리는 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관계가 정말 바르고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바르고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뭐요?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게 뭔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는 중에 이게 하나님의 소통이로구나 하는 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에 묘미가 있더라고요. 말씀. 여기 묘미가 있는 거 아시죠?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대어의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 부모님의 말을 높이는 거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대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정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나의 말을 낮추는 겸양의 의미도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어떻게 거룩하여진다고요? 소통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과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될 때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약점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그거 알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소통하려고 하는데 누가 불통하고 싶겠어요? 소통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만 불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되고 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떤 곳보다도 소통해야 할 교회가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형제와 자매들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나뉘어져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소통해야 하는 교회가 불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사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고장 출신의 사람들만 모여있지 않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서 자라거나 또는 헬라 지역에서 성장한 배경이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전통과 그 종교 안에서 자라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섞이기 쉬웠을까요? 물과 기름처럼 아마 섞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언어도 이게 쉽게 소통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조금 더 편하겠어요? 헬라어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언어가 편하겠어요? 히브리어, 아람어가 더 편하겠죠.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국인 자녀들, 얘네들이요, 한국말을 읽으면 잘 읽는답니다. 말을 하면 잘 알아듣는답니다. 고개도 끄덕거려 가면서.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대요. 읽기도 읽고 듣기도 듣는데 그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이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얘네들이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가 더 편한 거예요? 영어가 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문화도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언어도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만 하는 우리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제가 예전에 군종이었잖아요. 부대에서 제가 이제 군종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중대 군종이 좀 이 군종 사무실에서 자기가 면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딱 여자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군종 사무실에 있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저쪽 옆에 소파에 둘이서 앉았습니다. 중대 군종하고 여자친구가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일기장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도 저는 절대 떠들어보는 법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감정이 확 상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두 친구가 얘기를 하다가 뭔가 제가 들으면 좀 안 될 만한 일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관심도 없는데 들을 마음도 없는데 지네들끼리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쪽에서 막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고요. 쟤네들이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쟤네들이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내가 중국어 못한다고? 옆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불통의 여지가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조금만 잘못해도 오해의 여지가 많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뭔가 그런 봉사,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모양인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만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러 뺐을까요? 일부러 뺐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만 봉사해서 구제해서 뺐을까요? 아니었겠지요. 사람이 실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졌겠지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작년 말에 우리 11시 예배, 대예배 기도자를 주보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기도 순서를 하겠습니다 하고 실었는데 제가 김은숙 권사님만 싹 빼놓은 거예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권사님이 김은숙 권사님이 빠졌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김은숙 권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권사님. 제가 일부러 뺐을까요? 사람이 실수가 있는 사람이죠. 빠진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으셨을까? 목사님이 왜 나만 뺐을까? 나한테 뭔가 좀 그런 게 있었던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권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빠진 거지요. 뺀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 아니에요. 왜 뺐겠습니까? 빠진 것이겠지요. 실수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가 안 맞고요. 문화가 안 맞고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별로 큰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사람의 실수였어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원래 표정이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의 원래 말투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괜히 그 표정 때문에 이게 자꾸 기억에 남고 그 사람의 말투가 마음에 와서 탁 걸려버리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 어떤 불화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좋던 분위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좋은 분위기의 교회가 저쪽에서는 모여서 영어로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모여서 한국어로 얘기하고 수군수군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신앙생활이 즐거웠을까요?
즐겁지 못했을 거예요. 기쁘지 못했을 거예요. 답답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전도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 믿음을 갖고 싶다고, 나도 당신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들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통의 역사, 수근수근하고 서로 분열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전도가 되었을까요? 전도가 되기는커녕 전도되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아니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위기였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때의 모습은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왜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관계인데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소통인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인 거예요. 자, 이렇게 위기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때에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의 내용은 좋지요. 말의 내용이야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 이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누구와 불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불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불통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쫓아가야 되잖아요.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앞에 두고 내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이게 옳지 못하다.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말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냥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사역을 내려놓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웠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때 당시에 사도라고 불렸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사람들의 불통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무리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기뻐했대요. 온 무리가 누구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쫓아다니면서 소통하자고 해야 될 판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었던 이 불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전도하고 싶었겠어요? 싸우는데 우리 교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가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더니요. 우리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누구하고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어려운 관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구보다도 친밀한 가족 간의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가, 형제 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친구, 절친과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척하면 척인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통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내가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달이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위기 아닙니까? 소통하자고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어떻게 돼요? 더 상처가 깊어져요.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얘기를 꺼냈는데 어떻게 돼요? 더 싸우게 돼요.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할 때 어떻게 소통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소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니까 나도 좀 고칠 점이 있었네. 나한테도 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나 자신을 건강하게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의 고집과 나의 상처와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 그 사람만 잘못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니까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참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돌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아시죠?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노자 장자 강의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인데요. 혹자는 천재라고도 그러잖아요.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강의가 제가 이렇게 눈을 확 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돌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이 수백 명의 스님들 앞에서 뭘 강의했게요? 성경을 강의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엄청난 컨비네이션 아닙니까? 성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김용옥이라는 분이 성경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스님들한테 수백 명한테 성경을 강의하시는 거예요. 예, 김용옥이라는 이분이 성경 주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대한 책도 하나 썼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뭐라고 스님들한테 강의를 하나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강의가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지성인이라고 하고, 그래도 천재라고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뭐라고 말하나 궁금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르고,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11조를 바칠 필요가 없다. 나쁜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신약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구약을 버리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지성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돈 때문에 구약을 버리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스님 수백 명이 듣고 있고요. 그런 강의가 유튜브에 떠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목회자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김용옥 강의하는 거 재미있게 들으신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들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야지요.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주겠거니 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교육부 총무들이 이천중앙교회에 모여서 어린이 예능대회, 연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돕고 왔는데요. 거기 이제 갔는데 카톡이 하나 떴어요. 제가 카톡을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됐는데 저희
신학교 동문들, 저희 동기들 카톡방에 카톡이 하나 뜬 거예요. 내용인 즉슨 우리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 목사님의 딸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뭐 뇌에 압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떨어뜨리는 수술을 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한다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카톡이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례껏 거기에 몇 개가 딱딱딱 달렸어요. 아,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몇 개가 딱딱딱 달렸어요. 저는 의례껏 어떻게 했을까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톡이 너무 어려워요. 싫어요. 그래서 의례껏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근데 예능 대회를 진행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례적인 상황을 깨고 처음으로 댓글이라는 걸 달아봤습니다. 근데 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첫째 아이, 수술한다는 아이가 저희 첫째 아이랑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14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14살 우리 첫째 딸하고 동갑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썼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점 지났는데 댓글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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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봐도요. 그것만 봐도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다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기도해서 된 거냐고. 우연히 일어난 거지. 의사 선생님이 고친 거지. 근데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우연인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관계도 잘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아내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친척들, 친구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요. 내가 건강해져야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부심이 넘쳤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보다, 그렇죠?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극복한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자꾸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문제를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극복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기쁨과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신의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조은식 권사님, 이 가을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하며 주의 성전에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뚜렷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우리가 서로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또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관계를, 이 느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신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두 손 모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모든 눈물과 삶의 이야기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귀한 마음과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가치로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열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고 신경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곤고함과 상처와 답답함을 아십니다. 그 모든 문제와 원인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며 주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찬양하실 때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주보에 있는 은혜만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걸음 정해 주신 근혜만이 넘어져도 붙잡으시는 근혜만이 부족한 날 먼저 하시는 근혜만이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근혜만이 어둠에서 일으키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시네 근혜가 날 살리셨으니 오직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오직 은혜만이 마음의 소망 되시며 오직 은혜만이 서게 하시네 주의 은혜만이 오늘 하게 하시니 근혜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은혜만이 마음의 소망 되시며 오직 은혜만이 빛 가운데 서게 하시네 주의 은혜만이 호흡하게 하시니 근혜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로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기도로 결단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새로운 마음과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메마르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와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명한 증거와 간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안에 주님과 소통하며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오직 주님께서만이 오직 주의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오직 은혜만이 마음의 소망 되시며 오직 은혜만이 빛 가운데 서게 하시네 주의 은혜만이 호흡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은혜만이 오직 은혜만이 마음의 소망 되시며 오직 은혜만이 빛 가운데 서게 하시네 주의 은혜만이 호흡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답답하고 상처받은 이 모든 심령들을 이 모든 아픔과 관계들을